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길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 가운데서 특별히 블레셋으로 향해 들어가려면 되면은 이제 그 길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들이 또 나올 때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요셉이 죽을 때에 자기 뼈를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약 적어도 한 몇 년, 한 400년 가까이 흘렀는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뼈를 이제 가져다가 이제 그 가져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요,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나면은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이 흘렀으면은 살펴보지도 않을 것이고 그걸 계속 그렇게 믿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나 요셉은 그 말씀을 믿은 게 뭐냐면은 거기서 사는 삶이 엄청나게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풍성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자기 뼈를 그곳에 묻어달라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런 얘기를 못하지요. 또 믿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올라갈 것인데 그때는 바로 요셉의 뼈를 가지고 올라가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내리에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야 될 곳이, 정착해야 될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걸 보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정말 그들의 신앙이 놀라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의 교훈으로 받고 우리의 믿음의 노선을 우리가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을 인도하신다. 내가 만들어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우리가 지난 한 해도 그러니까 2023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했고 우리를 이것까지 인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걸 우리가 확고부다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안 믿는 사람이야 자기 마음대로 내가 했다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곧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그분을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낫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되 위대하다고 높이되지 않습니까? 뭐 좋다 뭐 일반적으로 좋다는 소리는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일반 교회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송에도 보면 좋으신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일반적인 사람 모양으로 좋은 이런 소리 합니까? 우리는 그래야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지요? 예.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예? 평범하게 이런 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도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소위 말하면 새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내 자녀라고 받아주었습니다. 예? 우리가 결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믿음 하나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고,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떠나서 광야로 진행했습니다. 430년간 지긋지긋한 이집트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아주 감격적인 그런 소위 말하면 이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남아 있는 것이 바로 그 광야길입니다. 하나님이 왜 정말 아주 가까운 길이 있는데 왜 그 먼 길로 인도하시는가, 이런 것을 오늘 생각함으로 우리가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항상 뭐든가 다른 사람보다도 이 계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팍팍팍팍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친데도 막 그냥 완전히 그냥 자기 다른 사람 머리 위에 올라가는 걸 그걸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은요, 항상 저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계단을 이용하십니다. 과정을 하나님은 중요시 여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이제 텔레비에 보게 되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얼마나 지식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람하고 영 다른 사람들을 보는데, 특별히 아이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월반을 자꾸 하죠. 1학년 다니는 사람, 6학년까지 올라가고, 6학년 다니고 난 뒤에는 바로 무슨 어떤 사람들은 무슨 고등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어떤 사람 벌써 중학교 때 벌써 대학교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바로 신동들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대단하지만은, 그것은 칭찬할 만하지만은, 그들이 뭐를 잊어버리는가 하면은 계단 올라가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나이들과 함께 같이 놀아주고, 그들과 같이 공부하고, 그들과 어울리고, 이런 과정을 제치고 그냥 올라가 버렸습니다. 갑자기 그만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그만 대학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초등학생이 대학생 된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공한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최고지.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요, 그 사람이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약점이 뭐냐?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이 약점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 자기 위치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이런 걸 과정을 안 거치니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죠. 그 계단을 거쳐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는 벌써 무엇부터 하는 건 침례받습니다. 침례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왜? 어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왜? 태어났으면 뭘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양식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응?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걸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뭐 또 공부해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세상도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을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무시하면 안 되죠. 그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야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과정을 거치지 않냐고 가는 사람들은 가르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먼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니까 먼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가까운 길이 있고 먼 길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언제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필요할 때는 그냥 가까운 걸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장애물들 다 해쳐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그것을 뛰어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먼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광야를 지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거 보니까 바닷길로 간다 그랬습니다. 해안길로 가면은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길로 그들을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원수들이 있다고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이유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블레셋에 이제 있는데 그 사람을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들과 결과선 싸워야 되는,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제 광야길로 인도합니다. 바로 이 블레셋은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충돌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편안하려고 왔는데 싸움하려고 왔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이제 뭐지 다 해결 다 됐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는 시작이잖아요. 거듭나면요. 시작이니까 그 모든 과정을 다 밟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빠른 길이 있는 거는, 빠른 길은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요. 유튜브에 나오는 신학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목사들이 설교 잘 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구원받자마자 그런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월반을 해버립니다. 월반을 해보니까 세상에 있을 때는 좀 뭐라도 좀 깨닫는 게 있는데 이거는 도대체 나중에도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 시대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엉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의 저런 주의에 빠져들어가서 교회 안 와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성경 다 공부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이 왔었잖아요. 교만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겸손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밟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꼭 교회 나가야 되나?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교회입니다. 자기 혼자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같이 생각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이제 가정이 교회보다 먼저 세워졌습니다만은 지금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다른 세상의 단체들은 전부 다 죽은 단체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뭡니까? 생명의 단체입니다.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고, 한 몸에 붙어 있습니다. 이걸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 잘 안 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깊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 될 때에 우리의 길은 뭔 길입니까? 계단을 밟는 길입니다. 이것이 정식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블레셋군에게 뭐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알잖아요. 그들은 분명히 도망칠 거다. 분명히 이집트를 사모할 것이다. 하나님 먼저 알고 길을 광야 길로 인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맨 처음에 잘 몰랐었겠죠. 저 바닷길로 가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아니 그게 아주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하게 되면 그걸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뭡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다시 어떻게 했어요? 다시 태어나게 했어. 거듭나게 해서 하신 분도 시작이 하나님 하셨다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아무리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안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찬송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걱정이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고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살자고. 뭐 우리가 자꾸 안절부절하게 살지 말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탄은 춤을 춰요. 우리를 더 실패로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들고 서로가 다투고 싸우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주님께 온전히 신뢰합시다. 그분은 우리의 생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생애에 마무리를 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로만 그래 하지 말자고요. 실제적으로 그분에게 맡기자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이 그래요. 가정의 일이나 우리가 내가 맡은 일이라든지 이웃에 각각 함께 하는 일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만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로 우리가 순순히 그냥 과정을 거쳐서 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이 벌써 우리를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염려하시고 미리 다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보기는 요 길이 아주 정확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는 겁니다. 일로 그 광야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뭡니까? 오늘 이 세상이 광야인 겁니다. 광야예요. 이 광야길에 우리가 믿음 없이는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천지를 모르고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우린 미래를 정말 한 발짝 뒤에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걸어가다 보게 되면은 턱 자빠져가지고 다리를 다치고. 예? 연세 많은 분들은 넘어지면 죽을 때까지 못 고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에서. 왜 삽시간이야? 그 뒤를 몰랐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 미래를 아시니까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가자 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시편 105편 105편이죠? 105편 110편 105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여기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다 못 전해요. 오후에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오후에 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 예? 그럼 되겠어요? 찬양 아니에요. 간증도 하게 하는데 이거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간이 한 다 돼버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생각은 다른 생각이 많아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 그랬습니다. 너의 생각, 내 생각은 다르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리상으로 멀지만은 훨씬 우리에게 안전한 길을 인도한다. 정말 거리상으로는 멀지만은 그것이 바로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로 인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그렇고 우리 가정의 생활이 그렇고 우리의 개인의 생활이 그렇고.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몇 년간 기다렸습니까? 12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12년 동안. 그럼 그것이 허송세월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었습니다. 그 목동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전체를 통일 왕국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벌써 다윗을 기름 부었을 때에 다윗의 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을. 그런데 다윗이 억울하게 맨날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사울한테. 사울에게 그렇게 충성을 해도 사울이 그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모든 것을 그럼 다윗이 허송세월 보냈느냐? 그게 아닙니다. 다윗을 정말 강한 그런 다윗으로 세우기 위해서 더 강하게 다윗이 뭐 그전에 강하게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강하긴 강했는데 그 강함이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에서 얻어지는 강한 그런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그것을 통일 왕국으로 세우기 위해서 완전한 통일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는 많은 훈련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몇 번이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그냥 아무 효과 없는 생애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왕국을 세운 데서 왕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그를 쓰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훈련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많이 훈련되어야 됩니다. 훈련되어야 돼요. 뭐 날마다 왜 이런 소리 합니까? 많은 이렇게 하면 이래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고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들어 사용되고 여러분들께 상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따르자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데 있어서 당장 짧은 거리로 갈 수 있었습니다. 당장 그 배를 타고 금방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 갔을 때에 여러분 그를 다윗을 죽이려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 이쪽으로 할 것인가 저쪽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정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운 그런 것을 넘기면서 로마에 도착했었습니다. 로마에 갔을 때에 그가 도저히 복음 전하지 못할 그 자리에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왕 앞에 서서 복음 전할 수 있었고 그는 갇혔을 때도 그는 계속 갇힌 것이 아니고 절대로 자기 몸은 갇혔지만은
복음은 갖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오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했고 왕족들이 왔을 때에 왕족들을 복음 증거해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로마로 보냈을까? 로마의 그 강력한 나라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미 그 전에 바울은 훈련이 됐었습니다. 왜 로마로 바울을 보냈을까? 그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바울은 아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국어를 할 수 있었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을 택한 이유가 그게예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서 아주 유리합니다. 베드로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나라의 말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바로 다른 나라, 자기 말이 다른 나라 말로 듣기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생애를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은 바로 이방인이나 바로 유대인이나 바로 이 베드로가 열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가운데서 오늘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감옥에서 서신서를 몇 권 썼습니까? 옥중 서신을 하지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그런 많은 시련을 통해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 위대한 서신서를 이렇게 많이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다 축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고 난 뒤에 어려움과 시련이 있는 거 그거 다 헛되게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있는 한은 어떤 겁니까? 앞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렵더라도 주님을 잘 쫓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